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온 인류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 되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이 가르침은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확인했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세상입니다. 아담이 쫓겨난 그곳,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줄 생각하고 여기에다 올인합니다. 모든 걸, 온갖 정신을 다, 마음과 정성을 다 썼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느냐.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한번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연한다 이 말은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잇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연립주택이 되는 겁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 위에다가 또 땅을 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자리를 차지해서 집을 이렇게 지은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 집 위에다 또 집을 짓고 또 그 집 위에다 또 집을 짓고 그 집을 지어서 뭐 5층, 6층 무슨 그런 주공 아파트가 아니고 30층, 7, 80층 복합 상가까지 들여서
그런 거대한 빌딩을 세워서 사람들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예? 지붕 위에 또 터를 잡아서 거기에 또 집을 지은, 그게 아파트예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빈틈이 없어요. 얼마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사야 13장 12절에 예언된 말씀 보면 사람이 희귀동물이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희귀동물들이 있잖아요. 저새, 입이 이렇게 주걱같이 생겨가지고 입을 이렇게 하는 이런 새들, 백두산 호랑이 못 만나죠. 사람이 그렇게 희소하고 희귀하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섞어버리면,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으면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렇게 땅에만 거하려고 땅에 올인하고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누굴 보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늘 왕국을 사모하게 하려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예수 십자가,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저 하늘, 소망하는 하늘 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느니라. 그 내용이 뭔가 봅니다. 왜 그런가 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들,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오직 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자기 배를. 비행기 말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왕국을 사모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일만 생각하고 배가 신이 되어, 내 육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위해서라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대요. 그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땅의 일만 생각한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냐? 멸망길이에요. 저희의 마침은 무엇이라? 멸망이라 그래요. 멸망길입니다. 그 멸망길의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시발 택시가 옛날에 있었어요. 멸망길의 시발점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아담이 낳은 첫 번째 그 아들 가인의 길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경계의 말씀, 경고까지 했음에도 그는 죄를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담의 아들 가인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죄악된 세상이지만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비법을 은혜로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는 것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자, 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요즘 5일 근무 그래서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무뎌졌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은 2주에 한 번씩 쉬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2주에 한 번. 그 2주에 한 번 돌아오는 일요일 얼마나 소중한지. 배낭을 메고 저 고수동굴로 어디로 그 하루 당일치기로 그렇게, 그것도 자가용도 없는데 버스를 타고 열차를 타고 그렇게 그 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5일 근무도 이제 부족해. 4.5일 이거 이제 실행이 됩니다.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4.5일 근무가 목전이니까 실제 어떤 기업은 지금 그걸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실제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직장을 일요일 날 근무하는 직장을 다녀. 일요일 날 근무하는 직장. 그 예배 생활을 못하는 거죠.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맞춰서 수요일 날도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 직장을 가졌어요. 그 수요 예배, 밤 예배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다 기초를 쌓고 땅에다가 논마지기, 밭마지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땅에 정착해.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양은 절대로 땅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한 군데서만 풀을 뜯어 먹일 수가 없어요. 일주일, 며칠 뜯고 나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명의 시대 속에 있지만은 지금도 몽골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축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동네에서 뜯겨 먹일 만큼 다 뜯겨 먹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짐승들이 뜯어 먹을 게 없어요. 이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의 생활을 한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지금도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베두인이라는 이 민족은 천막을 쳐가면서 이동하면서, 유목민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장막 생활을 했던 거죠. 지금 아벨은 지금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 양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애국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한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니라. 양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신앙은 내가 양치기니까 할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앞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막성 하는데 털을 잡지 않고 양을 팔아가지고 털을 잡아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곡물 농사를 지으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길이 자기 앞에 주어져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유목민의 생활을 장막을 치면서 이동을 하면서. 왜냐? 이 땅에다가 내가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실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완전 신앙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 혼자 산 게 아닙니다.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아들 손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유목민의 생활, 장막 생활을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75세 때 이삭은 몇 살이었냐? 75세였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75세였습니다. 그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 이삭 75세 때 야곱은 15살이었습니다. 청소년이죠. 아들 손자까지 장막생활 그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쪽 남구의 방림동에 교회에 있다가 이쪽 서구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딱 정착을 하니까, 건축을 하니까 이쪽으로 우르르 하고 이쪽으로 이사들을 많이 왔어요. 그 시절에 97년도에 그랬었던 거예요. 주차장이 넉넉하게 펼쳐지니까 다들 막 자가용을 사가지고 이렇게 예배생활 편하게 편리하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장막생활입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예배드리기, 교회 다니기 쉬운 곳에 그런 것으로 이사를 하는 게 뭐냐? 그 장막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생활 잘하려고 아브라함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런 유목민의 생활을 하며 양을 쳤던 것입니다. 하늘 세계를 소망하며 땅에다가 기초를 두지 않았어요. 땅에다 올인하지 않아요. 땅을 사가지고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환경 자체가, 가인은 농사를 지으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곡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연스럽게 뭐 억지로 어디서 구해가지고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르고 있는 양 첫 새끼 좋은 걸로, 튼실한 걸로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이 그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그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가인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연락했다 이 말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기쁠 열자예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어느 안전이라고 안색이 변합니까? 분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안색이 변하여 분하다 합니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죠. 더 이상 제사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깊은 말씀이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다른 곳에 이 문제를 다룬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찾아가 보면은 그냥 아벨이 그냥 양 한 마리 첫 새끼 잡아서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있으니까 있는 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뜻이 있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도 다른 뜻이 있어서 드리고 싶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이라든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장이죠. 여기 믿음장에 당당하게 여기 아벨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벨의 신앙이 올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무언가 믿음이 있다. 믿는다는 건 믿자, 음자, 글자 두 아무 의미 없는 글자가 아니에요. 무언가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잖아요. 근데 무슨 믿음 생활합니까? 주먹을 믿는 생활합니까? 돈을 믿는 생활합니까? 예수 믿는 생활하잖아요. 그러듯이 아벨이 믿음,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더 나은 제사. 뭐가 나은 제사냐?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따라해, 의로운 자라. 이런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사로 인해서, 다른 게 아니야, 제사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담이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에덴에서 죄를 짊어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죄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구경도 못 해봤지만은, 본 적도 없지만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다 전수받는 게 그게 우리의 원죄인 것입니다. 어디 아벨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이 6,000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도 그 죄를 짊어진, 원죄를 짊어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거기서 이 제사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제사였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그 뒤에 말씀에 연결된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했다. 그러니까 예물이 중요했다 이 말이죠. 그 예물로 인하여서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제사를 드려도 예물이 그게 아니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죄를 해결해주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예물이라면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는가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죄값을 대신하는, 내 죄를 대신하는 죄값을 치르는 예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물로 인하여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양 한 마리의 희생이 그냥 짐승 한 마리 하나님 고기 좀 드십시오 하고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로 우리가 아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할 때 오늘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신앙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하신
믿음의 제사 아닙니까? 구약시대 육신적인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를 해마다 늘 그렇게 드렸고, 그것은 그림자였고 그것은 참 형상이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대단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인과 아벨을 앉혀놓고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학습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아벨에게 한 수 배울리 만무하고, 인간 세상 속에 인간과 인간 관계였다면 하나님이라는 인간이 아벨이라는 인간에게 한 수 배운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은 만무하지만은 왜 만무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 문제는 만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아벨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건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말씀. 그래서 아벨의 제사,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했던 말씀. 예물, 의롭담을 얻었다, 죄삼을 얻었다. 아벨은 죄를 다스렸던 자입니다. 죄를 뭐 했다? 다스렸다. 뭐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니까 죄의 왕초가 돼가지고 죄를 데리고 다니고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 한번 공동번역에서 증거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마음을 잘못 먹는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지금 문 앞에 앉아서.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죄에게 굴레를 씌워야 한다.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강아지의 목덜미를 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강아지 마음대로 다니도록 허락하지 않고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 데리고 가기 위해서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은 말이 네 멋대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야 하면 이쪽으로 오고 자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소 고삐를 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치는.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게 굴레를 씌워야 한다.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으면은 그 죄를, 올가미를 씌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흉창에 쳐 박아버리고 싶으면 박아버릴 수 있도록, 휘어받고 발로 짓밟아버리고 싶으면 짓밟아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이것을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아벨은 죄를 다스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 다름 아닌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게 믿음의 제사입니까? 십자가와 연합하는, 예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 믿음의 제사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좋아하고 죄에게 금세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육적인 의식, 육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의식, 그런 의식, 그것을 십자가와 연합하여, 그 뭡니까? 죽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와 연합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살고 싶으면은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해야 예수 부활과 연합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라. 한번 따라, 믿음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경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스립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제사를 또 완벽하게 드리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가인처럼 내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성을 쏟아서 더 정결하게 하고, 내가 오늘 샤워를 안 하고 그냥 제사를 드렸더니 그랬나? 그 샤워를 한번 하는 거고, 내가 예물을 안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랬나? 그 예물을 또 드리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만 드렸지 헌신은 전혀, 충성봉사 전혀 안 했구나. 내가 또 충성봉사 또 하고 여러 가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도라고 그래요. 시도, 제시도. 연락되지 않은 제사를 연락되게 하는 제시도 하는 거예요. 가인은 제시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가인이 혼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노력을 했겠죠. 내가 뭔가 부족함이 하나님께 비했구나. 뭔가 원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또 가정을 해본 거면 실제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동생 아벨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만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아벨의 제사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동생아 이리 와봐라. 형이니까 우월의식이 있잖아. 형은 이리 와봐라. 우리가 뭔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을 해보자. 동생하고 같이 어떤 방안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내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그것도 기쁨으로 딱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내가 형인데 그게 아주 문제라고. 여기 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형이다 할 수도 있고,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형이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형이다 할 수도 있고, 그 우월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은 그런 의식을 갖다 보면은 가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같은 현상. 아무개가 직분을 받았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내가 형인데 이때 안색이 변해지고 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인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동생의 입지는 하나님 앞에 강화되고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형인데 약화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채울 방법을 찾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상이 흐트러져 버린 분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된 나는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죄인된 나는 안색이 변하고 분개하는 그런 육신적인 마귀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의식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분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죄인된 나를 위한 제사가 되어야 돼요. 죄인된 나를 위한 제사.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죄인스러웠던 것, 죄인스러웠던 것,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여야 돼요. 그건 죽여야 돼요. 뭐하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와 연합하여 예수를, 평소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인된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에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로마서 6장 4절부터 증거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지. 믿음의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가 성립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벨이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했겠습니까? 이쁜 짓을 하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거기에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나를 죽이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그래요?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죄를 다스리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거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안 되는 일도, 하나님과 화평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일도,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니까 안 되던 것들이 되고 되던 것들이 안 되고, 이게 견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누리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안 될 게 뭐 있냐? 안 될 게 뭐 있냐? 여러분 답답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사할 때 기도만 해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해달 소리 안 해도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기도가 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의 신앙은 그렇다 이 말이다. 성도의 신앙. 이 가인, 아벨과 달리 가인은 제사 자체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 놓고도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분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아벨도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기는 안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다스리냐? 죄를 다스린다. 뭘 다스리냐? 시기 질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예, 시기 질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드니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욕심이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 마음을 다스립니다. 다 함께 시작. 시기 질투 마음을 다스립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분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우월 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것을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섞였어요. 시기 질투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러니까 여기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본문에서는 어떤 평가가 없었어요. 그냥 안 받았다는 얘기만 써졌지 뭐 가인이 어쩌다 저쩌다 제사가 어쩌다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 증거하고 있죠. 그래?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3장 15절 그 뒤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 자라면은 살인으로 나타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게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이 경계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본문 가봅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죄가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웅크리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루새끼 한 마리가 있으니까 사슴새끼 한 마리가 있으니까 이게 풀 속에서 몸을 숙이고 그냥 한 방에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마음문 앞에 지금 이 사단의 영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이럴 때 죄를 다스리라. 믿음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시기 질투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스리라 했는데 마음을 못 다스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 내 안에 있는 것도 못 다스려.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습니다. 노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말씀 25장 28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제어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이 튼튼해야 되는데, 마음의 성벽이 튼튼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야.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부르르 내버리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죄의 종이 아니라, 시기 질투를 못 다스리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감사가 충만한, 항상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뭐 입만 열면 불만하고 불퉁불퉁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방법, 마지막, 은혜가 왕노릇하면 됩니다. 다 함께 시작. 가인처럼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치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낳으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뭘로 계시냐? 앞서 말씀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은혜와 감사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항상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감사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안 되는데 뭐 감사, 저도 노력은 많이 했죠. 하죠. 할 거고. 그렇습니다. 항상 현실 속에 힘든 가운데,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좋은 가운데서도 감사가 없어요. 왜? 욕심이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25평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욕심이 잉태를 하면은 뭔가 35평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짜증나, 성질나. 생각만 하면 성질나고 약오르고 시기 질투하고. 감사가 있을 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평을 가지고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넘쳐. 그럴 수가 있다. 그 마음의 의식, 그 자세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9절입니다.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할렐루야. 뭐가 씨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은혜가 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씨 삼으시기 바랍니다. 씨가 그 안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충성봉사가 즐거워요. 그 충성봉사가 은혜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충만한 만큼 충성봉사하게 됐어요. 비례하는 것입니다. 죄가 절대 주관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6장입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바다에 암초가 드문드문 있어요. 배가 다니면서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많아지면은, 물이 빠지지 않고 물이 많아지면 5, 6도라는 것이, 부산에 보면 5, 6도라는 것이 어떤 때는 섬이 그 5개로 보이고 어떤 때는 6개로 보이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5개로 보이고 6개로 보이고 그런 이야기야. 그게 5, 6도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암초보다도 내 삶의 생활의 고달픔과 빈궁 때문에 곤란함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더 넘치면, 그 분량이 더 넘치면은 그 삶에서 곤란하고 힘든 것들은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감격스러운 삶, 죄가 틈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가는 감격스러운 삶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의 신앙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 생활, 또 예배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그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미움, 이런 마음들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씨가 되고 은혜가 씨가 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죄를 다스리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